코로나가 오기 전에 영국 왕자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가 이 아이가 바로 옆에 이제 영국 왕자가 있는데 그 영국 왕자가 팝콘을 꺼내놓고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한 5살 정도, 4살, 5살 정도 됐겠는데 마치 자기 거 먹는 것처럼 왕자의 과자를 뺏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너무 당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얘가 자기도 또 쳐다봐요. 왜 너 내 거 먹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팝콘을 한참 많이 뺏어 먹는 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만일 자기가 먹는 그 팝콘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먹지 마라 그렇게 해도 엄마를 손을 탁 뿌리치고 가서 그 팝콘을 먹습니다. 오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당, 서기관, 이들이 이 팝콘 뺏어 먹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외아드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구약 성경,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여인의 후손. 이사야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합니다. 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혹시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해서 늘 항상 그
집의 가문을 이어주기를 힘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말씀인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야,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말이지 문둥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문둥병 고침받았어. 내가 말이야 불치병으로 의사는 절대 고칠 수 없다 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막 가서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확신이 이미 있어질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땅,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유대교 교리, 미드라시, 탈무드, 할라카,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 너무나 강한 안경을 쓰고 있어서, 마치 여러분 오늘 햇빛이 얼마나 장렬해요. 이런 때 선글라스를 써보세요. 빨간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다 빨개 보여요. 까만 선글라스를 끄면 다 까매 보여요. 요즘은 선글라스도 기능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비록 알은 까맣게 보여도 선명하게 제 색깔을 보여주는 선글라스가 많아요. 그런 최상의 최고의 선글라스를 낀 것이 아니라 색이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유대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찌들어 있는 안경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대신 왔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오도되게 거짓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다면, 성경을,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다 성경을 알았다면 예수님은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나도 알았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텐데,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짙은 유대교 안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이뻐서 키우고 싶은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람쥐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30만 마리씩 팔았대요, 해외에다가. 아니, 제가 어릴 때 진짜 다람쥐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람쥐를 집에다 기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다람쥐는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 가까이 와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다람쥐가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꾸 물통을 쳐다보니까 아, 이놈이 목말라서 그러는구나. 그 사람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뭘 쌓았냐, 밤을 쌓았는데 밤을 하나 줍니다. 그랬더니 안 먹고 여기다 딱 집어넣어요.
또 하나 더 저희가 뭐지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어 위에다 집고 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이 다람쥐가 겨울철에 자기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땅 속에다 곳곳에다가 이제 상수리알, 그 다음에 밤알, 그리고 각종 씨앗을 갖다 숨겨둡니다. 문제는 뭐냐면 숨겨두고는 그게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봄날 되면 95%가 거기서 싹이 나서 산을 또 푸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엿보아서 고발거리가 없는가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살인적 모의를 하니 결국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서서야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결국은 법 없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어요. 그 책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자기 손에 쥐고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자, 그 자가 바로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서기관이고 헤롯 당이고 오늘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파이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면서 종의 자세를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있대요. 자, 아빠가 아들한테 얘야 이렇게 좀 해라. 그럴 때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종의 자세를 가지셨는데 어떤 종의 자세를 가지셨느냐? 십자가에 자기가 죽기까지 철저하게 종의 자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느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인걸 하고 순종하고 어떤 말씀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 그래 그 말씀을 미루어둬서는 그것은 종의 자세를 가지는 삶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종은 곧 종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다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너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었던 것처럼 온 인류의 수치와 허물을 덮는 그런 주의 종이 되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몰록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어요. 몰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내게 함으로 신의 저주를 풀어주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식을 금한 거예요. 너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얄팍한 신학자는 이 불 가운데 지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그 연기에다가 마치 훈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 번 보냈다, 그렇게 해석한 얄팍한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몰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짐승을 잡는 것처럼 자기 아들의 목을 잘라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을 갖다가 다 태워서 그 신의 노여움을 풀게 하는 게 몰록의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있던 십자가가 몰록의 제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절규가 전륜이 흐르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금하신 그 몰록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몰록의 제사로 지냄으로 온 인류에 깃들여 있는 모든 저주를 풀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를 시킵니까? 자기 아들 시킵니까? 자기 회사에 사원이 있는데 가장 눈에 가시,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시키다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회사에 왔나 하고 언제라도 박차고 나갈 만한 자식을 딱 그 사람한테 지적해서 그 일 하시오, 화장실 청소하시오, 화장실에 있는 그 응가 이게 닦아놓은 거 그런 거 좀 치우시오 하고 시키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더럽고 치사하고 아더미치한 일들을 시키려면 누구 시킵니까? 학교에서 가장 골치 덩어리, 사고 치는 놈, 너 이 자식 말이야, 너 버려, 너 가서 말이야 화장실 청소해 시키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요, 가장 고문관인 같은 그런 병사한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종처럼.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종처럼 자기 자신 전체를 내어놓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한 사랑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다 들어 응답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1등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2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성경의 많은 위대한 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2등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살려고 몸부림치면 오늘의 2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를 하실 때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점에 들어가면 다 2등 되게 하십니다. 그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점수를 먹이시는 방법이 좋아요. 어느 정도 순종하면 다 2등 되게 하셔요. 1등은 당연히 예수님이고, 조금만 순종해도, 저는 참 제가 아방 있잖아요. 아방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걸음을 느릿느릿 걸었다고. 그런데 그걸 보고 저놈이 회개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늦춰주셨다고요. 아합이 어떤 놈입니까? 만일 내 앞에 아합이 있으면 나는 당장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쳤을 거예요. 그렇게 악한 놈이 아합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김정은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걸음을 느릿느릿 했다고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야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7월 15일 날 30대 청년이 하천에서 공을 꺼내 가지고 나오는 한 초등학생이 허우적허우적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자마자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졌는데, 올해 나이 30세,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이 물을 두려워합니까? 해병대는 뭐 그런 거 안 따지죠. 그래서 그 아이를 탁 건져 내왔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영웅이 된 거예요. 한 아이 구했다고 영웅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하는 구원자가 되셨으니 우리의 영웅 중에 영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치 아드님이시면서도 종처럼 순종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귀한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예선됐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그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성령 충만함 받고 그때부터 한 시대의 영장, 명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사들이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운니엘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기도원도 성령이 임하니까 당대에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기도원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몰려들었어.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32,000명 다 필요 없다. 31,700명을 돌려보내고 단 300명을 가지고 300의 믿음의 용사를 통해서 당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여러분, 입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시대의 적들을 물리쳤어요. 11 제자를 위시로 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참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대성통곡하면서, 아니 뭐라 그러지?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겠어요? 응?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인데?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주여. 그 중에는 정말 저는 뭐 기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김용호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난 이상하게 뭐 어디서 무슨 기도해야자 그래가지고 기도에 가면 저 기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정해진 시간에 딱 3시간 동안 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찬송하고 그래도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데,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전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또 기도 제목가 있는데 또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응? 딱 끝나면 좋은데 막. 제가 북한 선교 있을 때 그때 11시에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3시에 딱 끝나면 되는데, 또 이제 임원들 모이세요. 또 임원들 모여가지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피곤해가지고 막 눈꺼풀이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제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데, 와, 자기 입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야. 막 샬라샬라샤 되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담대해지는데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감당 못할 만한 인물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함 받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그 모든 공생의 직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요엘서 2장에 약속하셨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30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원에 모였을 때 500여 주의 형제들이 모였는데 약속하시잖아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고 시대를 뒤집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 여러분 어부 출신 그러니까 어부들을 겪어보지를 않아서 몰라. 저는 군생활할 때 양양에서 군생활했는데 어부들 천하의 무식한 놈들이 다 어부 놈들입니다. 와, 내가 진짜 평생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무식한 놈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다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제 그저께가 이제 달이 둥근 달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다 철책이란 말이야, 철책. 근데 어떻게 철책을 뚫었는지 모르는데 철책 안에 사당이 와서 귀신도 모르게 쥐들 그 용왕신을 달래고 갔다고. 부대가 바깥 뒤집혀요. 와, 거기에 보면 뭐 돼지머리, 그 다음에 뭐 푸닥거리 했던 거 막 잔뜩 있어요. 막. 그 돈도 있어. 그건 저는 돈도 주워오지만 다른 병사들은 돈을 못 주워. 왜? 귀신 묻었다고. 그래서 야, 내가 갔다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참,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초병들이 분명히 근무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와서 거기서 무당 푸덕거리를 하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일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만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죠? 세상에 집권자들이 있고 정당이 있고 경찰, 검찰이 있고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세상이 위대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고넬료 집에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했는데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또 한 말씀 더 주고 있네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심판은 약간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저게 죄구나. 그리고는 그 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옳은 길을 스스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 이 심판은,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죄야. 이 죄를 행하면 안 돼. 제 어릴 때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어. 야,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죽은 귀신은 우상이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해라. 한 번이라도 얘야, 아들, 야, 누구밖에 없냐? 물 좀 떠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중풍 걸리셔서 누워 계신데 무섭죠. 응? 그러면 물이라도 한 번 더 따다 드려라. 내가 뭐 필요하세요? 물. 그러면 머리맡에 있는 대접에 있는 물 훅 버리고 막 가서 펌프에 물 탁 한 대다 탁 떠다 드리고. 그리고 할아버님 돌아가실 때 전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절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절하는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주신 효도의 대상이다. 부모님에게만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야, 그건 죄야. 그 죄를 떠나야지 하고 내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 훔치는 것 뭐 이런 걸 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안 믿는 것을 죄로 여겨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신다. 심판. 그래서 이건 죄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잖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 복음의 전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복음 전파 그 자체가. 오전에도 조금 비슷한 말씀이 나갔습니다만 중국이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냐고. 그것도 320개 교회인가 그래요. 320개 넘는 교회 십자가를 폭파시킨 거예요. 아니 교회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리고는 저렇게 지금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땅이 흐물흐물 그냥 흐물어져요. 아니 우리 이제 내가 그래서 성원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땅이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물을 많이 퍼내서 했는데 물을 많이 퍼낸 게 아니에요. 거기가.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물 많이 퍼내면 땅에 있는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땅이 주저앉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요. 수십 킬로가. 그래서 거기 다시 농사 못 져요. 땅이 굳어지기 전까지 못 들어간대 거기. 에? 그냥 어떻게 비가 2m가 옵니까? 응? 또 지금 태풍이 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정말 중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댐 하나 폭파시켰잖아요. 특수군 투입해가지고. 왜? 비가 와서 댐 터지면 더 많은 피해가 입을까.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대적하면 오늘의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맺혀가지고 고를 깨져 죽였다고. 고를 깨서.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어요. 다 죽인 거야. 그리고 10만 명 정도만 붙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로마의 개선문 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것은, 복음은 심판의 기능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 말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심판을 세상에 알게 하리라. 예수 거절한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한 거예요. 미슈파트. 성령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심판에, 하나님 심판에 비껴가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멋지게 되는 것 같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습니까? 막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일 때, 와, 막 유대교가 막 번성하는 것 같죠? 기독교 다 내쫓고, 막 유대교가 번성하는 것 같잖아요. 시오니즘이 강하게 돼가지고 6월절 때 그냥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유대인 100만 명 이상 모였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을 죽이시기 위한 틀이에요, 틀. 시오니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구나. 죄에서 멀어져야지. 여러분, 우리 참 아파트 가는 길에 어떤 XX 인간이 자꾸 그 개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똥을 싸나요. 며칠 전에 올 때는 그걸 용케 발견을 해가지고 참 이런 XX가 있구나, 조심하자 그러고 왔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가다 보니까 누가 밟아가지고 길에다가 다 펴놨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건 김성찬은 아니겠지. 김성찬이가 밤늦게 오다가 그 밟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김성찬은 아니겠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에 내어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아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죄를 우리와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 참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를 배척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으면 자기나 당하지, 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 죄를 돌리소서. 그따구로 기도합니까? 응? 다시 말하면 자기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자기 조상 대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방을 차지하게 하셨어. 이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함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영생의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성령을 내 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았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